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은 저는 눈과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별히 눈을 보게 되면 눈에 서리가 끼지 않습니다. 눈에 뭐 서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도 이렇게 눈에 서리가 끼지 않지요. 그런데 눈이 나쁜 분들 안경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끼는데 이게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이게 안경이 안에 서리가 끼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경을 끼고 나면은 운동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눈 교정입니다. 눈 교정.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라식, 라섹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눈 교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른 세상을 사는 기분이라고 하네요. 다른 세상을 사는 기분. 예. 잘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니까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도 선천적으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후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지만 후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가 눈을 뜨게 되면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는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연유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쳐보려고 예를 썼겠습니까?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의 눈을 고치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뛰어봤을 겁니다. 좋다고 하는 방법은 다 취해보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고 하는 의인들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눈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앞이 다 보이는 사람이죠. 앞이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은 그의 육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육적인 눈이 띄어졌는데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 육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도 그에게는 축복이지만 그가 그 육적인 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시기를 구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조금 특이한 표현이죠. 손대시기를 구했다고 하는 거. 자, 병을 고쳐달라고 왔으면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사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그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 화법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은 나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당신의 손을 내 몸에, 내 눈에 손대 주소서. 그래서 이것은요, 그가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만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에 손만 대면은, 손이라도 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내 몸에 손을 좀 대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맹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강력한 믿음.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불쌍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내 몸에 손만 대도 나는 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주님께서 내 문제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왜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 하우링이 뜹니다. 제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우링이 조금 뜹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요, 성경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곳도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고친 곳도 벳세다이고,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 유명하죠?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그 중에 3명이 자기 마을 출신이에요. 마을 출신.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1명만 태어나도 난리 아니겠습니까? 난리.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대통령만 태어나도 그 난리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명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마 벳세다는 요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즉각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저런 은혜를 입겠구나.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겠구나. 나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눈이 고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부르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던 사람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기 위하여서 행동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병자 한 명을 고치는데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또 침을 뱉으시고 손도 붙잡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병 고치는 거 보면은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라. 뭐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이 맹인 한 명을 고치는 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와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하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에게는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귀찮을 수도 있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내 눈이 떠질지어다, 앞을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일이 내게 귀찮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그 맹인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는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일 한 가지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찮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작업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 공사를 해본 것은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리모델링, 음향, 지금 이 음향 스피커 새로 달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예, 이거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음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음향을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모양부터 타일,
또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헌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재능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공사할 때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셔서 공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달려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생각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타적인 생각들 때문에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좀 귀찮지만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설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실까? 아마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 알고 계실까? 또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그렇죠. 이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손을. 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붙들고 나가셨겠죠.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맹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나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손을 붙들고 나간다. 그 바쁘시고 눈코 뜰 새 없으신 분이 내 손을 붙들고 나간다. 아마 그의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앞이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서울음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를 입은 사람은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규머거리, 벙어리 하면서 말씀드렸죠. 장애를 입은 사람은요,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에, 마을과 마을의 경계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가서 살았습니다. 무덤가에 가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를 손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는 이미 그 일로 인하여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공사 가운데 제 계획에 없던 공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찬양대 밑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보니까 안에가 타일이 없는 거예요. 타일이 없어. 타일이 없으니까 타일 공사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빠듯해요.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하얀 타일이 있는 곳. 원래 이것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곳이 아니야. 4시간 동안 그때 마침 김준현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드릴로 막 파고 저는 가져다가 흙 날리고 또 이재봉 성도님 같이 날리고 저는 그 일이 월요일에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시 딱 되니까 그 일을 끝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은 나는 좀 안 되고 나는 좀 부족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 일이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 그 일이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맹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자,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쳐다보며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다시 안수하시죠. 안수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두 번째로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24절에서는 쳐다보았다는 거고 25절에서는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쑥 훑어보았다는 겁니다. 쑥 훑어보았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러죠. 쑥 훑어볼 수 있습니다. 쑥. 그런데 25절에서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보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24절에서는 그냥 쑥 훑어보았습니다. 쑥. 설마 내 눈이 떠지겠느냐? 쑥 훑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물체가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았다고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훑어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쑥 훑어보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쑥 훑어보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쑥 훑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쑥 훑어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볼 때에도 그냥 쑥 훑어보면서 그냥 쑥 훑어보게 되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갑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눈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눈. 그런데 우리 눈에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육적의 눈, 마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은 우리가 육안이라고도 하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눈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이것은 시만이라고 하죠. 시만. 마음의 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를 할 때에 그 집을 짓고 나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 집을 짓습니다. 강대상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화장실 위치를 바꾸면서도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구나,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 이 모든 이것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 영안이라고도 합니다. 영안. 저는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우리 장모님 성함이 영안이기 때문에 저를 잘 안 씁니다.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이건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눈이죠. 여호수아 갈렙의 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이 가죠.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저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다. 기골이 장대하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아주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봐야 메뚜기다. 메뚜기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 눈이? 야, 저들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한다. 무기가 많다. 이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이건 육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 10명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이다. 가봐야 죽는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합니까? 2명은 돌아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싸우자. 이것은 어떤 눈입니까? 이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예.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눈을 기뻐하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200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밖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곳에 나갔던 이 2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우리를 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번 강대상 공사를 하면서 정말 이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공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전반기에 3개월 동안 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향이 좋지 않고 찬양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다른 것이 다 좋은데 이 찬양대 위치가 저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음향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전반기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6월 마지막이 돼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건 이제 가을에 해야 되겠구나. 가을에.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거의 마음을 굳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사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여섯 분 공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이번 주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화장실 공사했죠. 2층 공사하죠. 2층 다목적실 공사하죠. 여러분들 의자도 잘랐죠. 또 가림막도 왔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요. 여러 가지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